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죠. 같이 천천히 사사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에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사기 19장입니다. 19장이면 이제 20장이고 20장 지나가면 이제 21장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 19장에 도착하면서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스토리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은 레위인을 중심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7장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청년을 자기 집에 가정 제사장으로 들였던 그 사건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8장으로 가면 단 자손이 그들의 땅을 지역을 또 정탐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레위 사람을 데리고 단 자손의 제사장으로 삼는 그 내용이 17장과 1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도 보았지만은 계시록에 가면 단 지파가 없다 그랬죠. 단 지파도 없고 에브라임 지파도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거예요. 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없을까? 그것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질 때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에 여로보암 왕이 제일 북쪽에 금송아지 신상을 두는데 그것이 단 지파.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의 제일 남쪽에 있는 땅에다가 또 금송아지를 뒀는데 베델. 그 베델이 에브라임 지파의 남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단과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금송아지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계시록에 오면 14만 4천 12지파에 만 명씩 해서 14만 4천 명 할 때 그때 단과 에브라임이 빠지는 스토리인 겁니다. 그것의 단초가 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17장과 18장이 의미가 있다고 보아지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19장에 들어갔는데 19장에도 여러분 누가 등장을 해요?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장과 18장과 19장이 레위인의 스토리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사실 17장, 18장의 레위인의 스토리와 19장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스토리는 별개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아주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19장에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19장 1절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21장 마지막 절에도 어떻게 끝나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19장을 시작하는 그 첫 단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사사기를 끝맺는 21장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것이 인클루지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것이 이제 두 나라의 분열이 조장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9장을 보면 이건 복잡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읽을 때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19장의 내용은 다른 부분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보통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저와 이게 풀어가 보면, 그래서 저는 이 19장을 복잡한 아이러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보면, 지금 그 레위 사람이 어디 있는 거죠?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되는데 굳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레위인인데요. 레위인이 누구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이미 17장과 18장 가운데에 레위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하고 배치되어지는,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9장에 가보면 그것에 어떻게 보면 극에 달해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행음을 하고 떠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서 몇 달입니까? 넉 달을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3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첩은 확실히 여러분 이게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와는 전혀 다른 단어를 썼고, 아내 이외에 또 다른 여인을 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데, 그 여인이 행음을 했다. 이 행음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행음했다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창기의 어떤 기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음했다라고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남편이 데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데려올 때 다정하게 말하고 내가 데려오기 위해서 하인도 데리고 가고 나귀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엄청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스토리의 말미로 가보면 과연 그리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의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그랬는데, 결론을 보면 뒤에 나오지만 이 여인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레위 이 제사장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의 집이죠. 장인의 집에 가가지고 도착을 했더니 장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위를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와서 딸을 데리러 왔으면 딸을 데리고 빨리 돌아가라,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자기의 딸이 첩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장인이 이 사위를 머물러 두고 며칠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3일을 머물러 그랬다가 그 다음에 4일이 되고 5일이 되고 5일이 지나가니까 더 머물게 하려고 했는데, 이 레위인이 극구 사양을 하고 떠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레위인도 그러죠. 레위인이 첩을 정말 사랑하고 데려갈 마음이 있었으면 여기에 또 머물지 않고 데리고 가는 것이 낫죠. 근데 여기 10절까지의 스토리에 보면, 특별히 또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레위인이 첩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그 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그냥 그 여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이 사위의 마음을 자꾸 즐겁게 하고 체력을 북돋우는 것에 대한 것을 권면하면서 머물러라, 나와 먹고 마시자, 그리고 너의 기력을 돋우어서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인의 마음은 왜 사위를 빨리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머물러 두는 것일까요? 어쩌면 장인의 마음 속에 사위를 계속 자기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진 않았을까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하루 이틀 그렇게 하다가 그냥 여기 머물러 살자 나랑, 그렇게 했을 수도, 마음에 동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가가 제사장을 자기 집에 두게 된 이유가 뭐죠? 미가가 레위 청년을 왜 자기 집에 가정 제사장으로 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들어온다고, 제사장이 자기 집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들어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단 자손이 왜 갈 때 레위 청년을 데리고 가서 그 민족의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그를 삼으려고 했냐 그러면, 제사장이 있으면, 에봇이 있으면, 그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레위인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장인도 레위 사람을, 레위 사위를 두는 이유는 그가 여기 있으면 그 가정의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런 기복적인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위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째 되었는데 5일째를 넘기지 않고 이 길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10절입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어디입니까?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선택이 잘못됐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가지고 다다른 곳이 자기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여부스 땅인 겁니다. 그랬더니 종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11절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때까지 여부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여전히 여부스의 족속으로서 끝까지 버티고 유다와 이스라엘과 대치적인 국면이 있었는데요, 여부스 족속이 결국 마지막에 정복당한 것은 다윗에 의해서 그 땅이 정복되어지고 그것을 시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역대상 11장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러니까 여부스가 완전히 점령되어지는 것은 다윗 왕 때에 되어서야 완전히 점령되어지고 다윗에게 속해지는 시온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 보면 종이 말할 때 여부스 족속에게 들어가서 이 성읍에서 우리가 유숙하시죠라고 얘기했더니, 레위인이 말하기를 여기는 우리 지파에게, 우리 민족에게 속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 땅에 우리가 거할 수 없고 우리 민족이 있는 땅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기브아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또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죠? 레위인이 첩을 가지고 있는데 첩을 다정하게 여기고 그를 데려오고자 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레위인과의 관계 속에서 딱히 뭔가 다정함을 받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두는 이 아이러니함,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거하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딱히 거할 곳이 없어서 여부스에 도착을 했는데 굳이 여부스에 머물지 않고 내 동족에게로 가겠다고 해서 간 곳이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아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거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차라리 여부스에 갔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부스에 갔으면 이 사람들을 해쳤을까? 아니면 여부스 사람은 차라리 이들을 영접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생기던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나그네 환대법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무조건 영접하고 무조건 잘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관습이고 풍습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것은 환대하지 않는 사람의 수치가 아니라 그 마을이, 공동체가 함께 수치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반드시 환대해서 잘 대접을 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고 풍습인데 베냐민 지파에게서는 그것을 볼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한밤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떡을 좀 달라. 우리가 배가 고프다. 여행 중에 늦게 이 동네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친구에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내가 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안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내 아이가 자고 내 아내가 자고 모든 것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없으니 다른 데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친구가 정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을의 공동체 자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반드시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 때 이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 앉아 있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실 때에 새 천사가 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여러분, 이런 내용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나그네 환대법으로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나타난 천사들에 대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다 이 나그네 환대법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에 들어와서 골목 구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장에 있는 겁니다. 광장에 가서 지금 이 레위인이 함께 있는데요. 이번에 레위인이 초라한 모습으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 스토리를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이 한 노인이 이제 16장에 등장을 해요. 16절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렇게 이제 아무도 받아들이고 않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들어와서 돌아오다가 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출신도 보니까 본래 에브라임 자손이고 산지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우연이겠죠. 누구가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까? 지금 길을 떠나고 있는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구석에 거주하는 그 사람 출신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과 한 노인의 고향이 같은 거예요. 뭐 같은 곳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자는 의도적으로 에브라임 산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굳이 여기에다가 하는 이야기가 그는 기브아에 거류하고 있고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이 노인도 이 공동체 안에 녹아들지 못했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이 노인조차도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 아니고 다른 동족이라 할지라도 자기 지파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환대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레위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짐승에게 먹일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몇 절을 읽을까요? 우리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가족들이 지금 첩과 하인과 나귀들이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갈 때 장인이 아마 넉넉하게 무언가를 챙겨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장에 놓여있는 레위인이 가난하고 볼품 없고 뭔가 빈곤해 보여서 베냐민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받아들여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들을 레위인과 그 첩과 그 일행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베냐민 사람들 무심하죠. 그래서 또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 여부수 족속에게 가가지고 우리 하루 재워주십시오 그랬으면 내쳤을까? 레위인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내 족속, 내 지파에 가면 분명히 우리가 거기서 평안히 쉬고 그 다음날 평안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완전히 문전박대를 당하고 이방인에게 간 것보다 못한 저 위치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사시대의 특징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17장부터 이야기를 보지만 17장부터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7장부터 21장까지의 스토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 그 당시에 사사기 시대의 삶의 그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지파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내 것만 알고 있는 전혀 다른 동족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17장부터 지금까지의 내용 가운데에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사람이 아니고 굳이 이 사사기 기자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20절에 보니까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 그 지역에 이 레위 그 사람 또 일행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씻을 물도 주고 편히 쉬게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외면해버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나가는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 가운데에 그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율법으로 보면 이들을 정죄할 수 없죠. 레위인이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죽은 것 같아서 지나갔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거기 한번 보시죠. 불쌍히 여기까지 33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여러분, 공간복음서 가운데에서 10장 33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33절 공간복음서 가운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은 거의 90%가 예수님에게서 쓰여집니다.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볼 때 항상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가운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들의 상황을 보고 백성에게 갖는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을 때 가장 짜증나는 게 그럼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겠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을 대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34절을 보면 34절과 35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도 있는데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가진 것은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봤지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행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던져놓고 하는 이야기가 모세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질문을 던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부정한 몸을 일주일 동안 구별되어 있다가 다시 씻고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더라도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우선인 거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인데 그들은 율법의 본질적 의미를 놓쳐버리고 그냥 형태만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냐민 땅에 도착을 해서 기브아에 이런 이 사람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외면했지만 외면당에 있었을 한 노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이미 외면당에 있었을 법한 그런 노인이 오히려 이 사람을 영접하는 것, 꼭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문제가 좀 잘 해결되면 되는데 문제가 자꾸 꼬입니다. 22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 모습을 보면 이 노인조차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노인이 원로 대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는 가정이라 그러면 그 불량배들이 그렇게 찾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노인도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에 그 시간들을 근근히 살아내고 있는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동족이지만 같은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량배들이 온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어떤 스토리가 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19장에 누가 생각이 나요? 롯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아까 이제 봤던 아브라함을 만났던 세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천사가 소돔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롯의 집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19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베냐민 기브아에 와 있는 이 노인의 집에 들어와 있는 레위 사람, 이 사람이 들어온 것을 본 거예요. 불량배들이 와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 내가 그와 상관하겠다.
동성애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범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롯의 집에 들어온 두 천사에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찾아와서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관계를 맺겠다라는 겁니다. 답답하죠? 그 롯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롯은 이야기하기를 시집가지 않으면 내 딸이 여기 있다, 내 딸을 내어놓을 테니까 내 딸을 범하고 이들에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 딸을 주고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여기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자기의 시집가지 아니한 딸, 그 다음에 그 첩을 내어놓고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과연 여러분 맞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 보면 롯의 마음도 제발 하지 말라는 거죠. 제발. 어떻게 보면 그걸 문학적 표현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반어법이라 그래야 될까요? 내 딸을 내줄 테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발 하지 말라는 것의 강조죠. 이건 못할 짓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입다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 딸을 자기 맹세 때문에 내어주는 그런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거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 가운데에도. 그렇게 했는데 무리가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여러분, 우리 19장 딱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죠?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장인의 집에 가가지고 여인을 어떻게 데려오고자 했습니까? 다정하게 말하여 데려오고자 하여,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첩을 밖에 끌어내는 겁니다. 자기의 첩을 밖에 끌어내어서 밤새 욕보임을 당하는 현장에 내어놓는 겁니다. 이게 과연 레위인이 자기 첩을 향한 사랑이었습니까? 정말 인생의 동반자로서 그렇게 여겼던 걸까요? 첩을 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아이러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다면 그 가운데에 당연히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능욕당하도록 밖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쉬운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밖에 와서 그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내어놓으라 그랬을 때 가장 쉬운 해결책은 뭐예요?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서 죽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능욕을 당하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어버리면, 자기를 죽이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 자체가 여러분 아이러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상황을 종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겠다고 첩을 내어놓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인이 가서 밤새 능욕을 당하고 동이 틀 때에 여인이 그 사람 집에 와가지고 엎드러져 있었는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보죠.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냐.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러분 얼마나 무정하고 매정해 보입니까? 여인이 땅에 밤새 그렇게 고생을 당하고 와서 엎드려져 있는데 이 레위인의 태도는 물급합니다. 일어나라 가자. 없는 거예요. 그가 다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특히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모습은 레위인이 아니었으면 나을 뻔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으면 나을 뻔했고 차라리 여부수 족속이 하는 짓이었으면 나을 뻔했다 싶을 정도로 이의 행동은 아주 무정하고 매정하고 무서운 겁니다. 이 여인의 이름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굳이 문지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문지방은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문지방에는 신들이 거하는 곳이다. 많은 신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더니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손이 문지방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든지 어떤 신이라도 자기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여기에 비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여호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왕이 아닙니다. 잡신이라도 어떤 신이라도 와서 나를 살려주면 좋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표현 속에 있는 겁니다. 두 손이 문지방에 있고. 근데 이 레위인이 가서 시체를 실어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2동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보면 볼수록 예수님만 보여요. 사사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모시아예요. 메시아입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들이에요? 사사들입니다. 근데 그 사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잘 다스렸든지 구원을 시켰든지 간에 그들은 또 죽습니다. 인간으로 온 메시아들은 단회적이고 한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지만 영원한 메시아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이 배경을 바라볼 때는 오늘 특별히 더 그러하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원수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에 우리가 이 형벌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은 하나님의 대리적 메신저로 와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대신해서 제사를 올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레위인들인 건데, 오히려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사이를 단절해버리는 아주 모순과 아이러니 속에 이 19장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이 결과가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그 자기 처벌 12동갈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시체지만 그 시체를 12조각을 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칠 때도 그랬지만 시체를 12조각으로 내어서 이 12지파에게 뿌려서 베냐민 지파가 한 것을 다 고발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분노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레위인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신이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살고자 그러면 어쩌면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어질 겁니다. 항상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나의 어떤 그 정의, 내가 공의,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인정받아야 되고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서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공동체는 사분오일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항상 남을 더욱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또는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행실을 한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9장은 20장과 또 21장은 사사시대의 참 비극적인 그 현상들을,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우리가 아주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내면을 바라볼 때는 19장에 보여주는 이 복잡한 아이러니의 연속, 그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모니터를 함께 예배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의 겸손이 우리 이삭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확장되어져서 우리가 이삭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삭교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